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다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 선포 우리 10번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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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큰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요. 당신에게 큰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집회가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그 밴드로 보셨어요? 보셨어요?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보셨어요? 뛰는 것도 보시고 그러셨구나. 집회 가운데 많은 회개가 터지고 또 막 진짜 뛰더라고요. 막 흔들다가 막 뛰어요. 뛰는 분도 있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새별기도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교회마다 영성이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자매님들이 같이 가주셔서 또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까지 사역을 하고 목요일 날은 저희가 그 새별기도원이라든지 또 제가 새별기도원에 사역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제가 여기서 사역한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다 오셨어요. 진짜 한 6팀 7팀 정도가 다 오셔서 나누어서 오셨더라고요. 첫째 날도 오시고 둘째 날도 오신 분 있고 셋째 날 오신 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서 되게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명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이거 화면을 좀 간사님 화면 좀 당겨 주시겠어요? 화면이 뒤로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우리 주아가 입원을 해가지고 너무 애가 못 먹어서 아예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거죠.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좀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아내가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혹시 해서 갔는데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르면 주일날 퇴원하는 거고 늦으면 월요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또 저희가 그만큼 사역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저희 집안이 또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 소풍 가려고 제가 답사를 좀 가봤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답사까지 갔다 오니까 조금 제가 기운이 좀 빠진 건 있는데 그러나 말씀 주면서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어디로 가지 마라?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냐 마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일인데 왜 방해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선교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시아 앞에 섰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긴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네가 이곳에 가야 된다. 저곳으로 가야 된다. 네 방향은 여기다.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중에요? 환상 중에. 여러분 잘 보셔요.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6절과 7절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하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에 보면은 9절에서는 어디로 가래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리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은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 마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가게 하면 그냥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다 와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죠.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올 때까지? 응답이,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방향을 바꾸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없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좀 답을 해주세요. 왜 가만히 계셔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이리로 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니까 우리가 곧 어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인정했다.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라는 거는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터키 또 뭐 여기 뭐 이집트라든지 뭐 다 그쪽 지역 있잖아요. 중동 지역을.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야 된다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주셨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유럽이란 말입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으로.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오는데 하나님 딱 준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중동에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보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절로 보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유럽으로 갔을 때 곤란한 게 뭐예요? 뭔가 나오는 것 같아.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익숙한 곳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어떤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하던 거, 늘 익숙한 걸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난 늘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위험 부담에 있어서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익숙한 거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거 하는 게 좋아요? 익숙한 거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저희가 목회를 나가봐도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세울 때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수지라는 지역도 사실 저한테는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이 수지라는 지역에 신방을 몇 번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축복교회 오는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수지라는 지역이 어딘지 알면서 온 건 아니에요. 오라고 하니까 주소 찍어서 온 거지. 제가 여길 유심히 보면서 여길 왜 자꾸 하나님 날 보내시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보니까 그때 신방 왔던 그 동네인 거예요. 특히 여기는 덜 익숙하고 여기는 아예 모르는 데고 그 풍덕천동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사는 동네가 다 그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보면 하나님은 그냥 고생시키는 게 없고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왜 하나님 나 이런 데를 보내지? 왜 나 자꾸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낯선 곳에 보내지? 왜 나 익숙한 데서 떠나게 해주시지?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날 고생시키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구나라고 믿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는 절 어때요? 내가 하던 걸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오늘 오면서 하는 저에게 주신 딱 어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해볼까요?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좀 크게 하면 좀 크게 선포할까요?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곳에 갑시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익숙한 곳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원래 하던 걸 의지한단 말이야.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런 걸 좀 느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지금 교회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사역이 좀 바뀌죠 자꾸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계속 뭔가 막 계속 이전처럼 이 코로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그냥 되고 있다면 저는 계속 그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막 계속 성도들 오고 계속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이러면 그냥 제가 늘 하던 대로 왜냐면 이게 맞다 생각할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절 봐요. 뭐가 잘못된지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 보면 아 내가 이 과정이 없으면 잘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여러분을 지금 고생시키는 그 일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뭔가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 맡기시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닌데 오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때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변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자꾸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장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누구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계속 그 상태 유지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제가 먹어야 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왜 들어요? 지금 내가 뭔가 더 성장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돼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님 왜 안 풀어주냐고 보기 전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이 시간이 없었으면 잘 안 변했겠다. 내가 계속 옳다 생각했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도 더 만들고 뭐 새가족 교제도 만들게 되고 또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도 한번 해보게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제가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게 뭐냐면 너무 은혜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어제도 여러분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마음 중에 늘 교회가 냉랭함이 없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늘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다는 표현보다 뜨겁다고 표현하기 도 하여튼 그 중간인데 뜨거운 것까지는 아는데 따뜻하다는 표정보다는 좀 더 뜨겁고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지 않다 이거 냉랭하지 않다. 여러분 자꾸 우리 변화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제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상담에서 보면 상담하는 분들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드신 제가 70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덜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배겼잖아요 내 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성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중성교회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변화하겠다. 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참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하면서도 제가 새벽 기도는 또 다른 뭔가를 느끼거든요. 뭐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고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서 한 말씀 그대로 다 하진 않거든요.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전혀. 물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한 거를 다 하는 게 다르게 하는 풀어가시기도 하고. 근데 뭔가를 느껴요. 요 말씀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는 요번 그 햇빛교회 가가지고는 막 뭐 되게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그 자체를 전하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건 느꼈어요. 그동안 많은 강사들이 와서 어떤 그 말씀 자체를 자꾸 전하는 것보다 어떤 그냥 사역하는 거 이런 것에 좀 더 치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좀 다른 맛을 줘라. 다른 음식을 줘라.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중간에 한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신방 갈 때도 그래요.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뭐 여기 우리 매달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간사님도 있지만은 똑같은 본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걸 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땐 다르게 접근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때로는요 이럴 때도 있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게 하지 않은데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끝나고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따로.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요번에 가서 첫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그 여러분 교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굉장히 막 감성적이고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고 어쩌면 되게 하는 책망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첫날하게 전하게 하죠. 아니 이거 맞아요? 아니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내 사역을 이 사람 처음 보는데 나를. 그게 아니라 이거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리 옆에 우리 갔던 권사님도 제가 보면은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자꾸 안에 안 주셔서 힘들다고 내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져야 이 안에께서 준비가 됐구나라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근데 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태성 간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대부분 해줘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준비했지만 또 좀 쉬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자꾸 새로워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이거니까 본문이 무조건 이 안에서 전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주시는 나의 깨달음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에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이 말씀 알아, 나 다 알아, 뭐 다 안다는 생각은 우리 교인들은 안 해. 내가 보면. 근데 그냥 빨리 그냥.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저에게 계속 주시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은 되게 무서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 다 안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나 혼자 알아서 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겠어요? 나 다 준비됐는데.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려고 합시다. 성장하려고 합시다. 다시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려고 합시다. 성장하려고 합시다. 아멘? 그냥 듣고 뭐 그냥 감각 없이 사모 이걸로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익숙한 데 다 떠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 너 중앙아시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이해가 되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럽을 가면 거기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럼 가서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요 2절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거기서 어디에 이른다? 빌립보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동원하시고 뭐라 쓰냐면 유럽 선교의 거점이라고 쓸게요. 발음 조심해. 시발점. 시발점.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고 거점인 거예요. 이게 빌립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이 빌립보에 대해서도 눈에 좀 띄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만약에 똑같은 본문을 봐도 이렇게 보게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빌립보에 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다. 예전에 그냥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 여러분 여기서 첫 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첫 번째 도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제일 우선되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인에서 제일 우선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수지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수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저쪽 밑으로 가면 밑이라 그래야죠, 그죠? 아니 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 안에서도 중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왜 중요한가 보니까 행정적인 수도인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정적인 수도예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 경기도청이 광교에 와 있잖아요. 여기 그 수원에 광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행정적인 수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약간 광교 쪽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경기도청이 새로 져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것이 행정적 수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또 어떤 도시냐면 이 로마 도로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도로를 타고 복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로마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거고요. 로마 잘 적어 놓으시고, 아 빌립보가 그런 곳이구나. 행정의 도시고 로마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라는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한테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다시 빌립보에서 정리하면 행정의 도시다. 그리고 로마 도로가 지나간다.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의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걷다 여러분 써놓을게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말해요. 이 위협이 오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통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까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 건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미국이 강국인데다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좀 우리가 속상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데리고 가죠. 그냥 강대국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위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딱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38절에 보면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줄쳐볼게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 충분히 먹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충분히 힘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나는 원래 이 중앙아시아에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보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보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행정적으로 중심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돼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줄쳐볼게요. 뭐 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셔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라고 할 때 어디 가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유럽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전혀 사도 바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가가지고 여러분 물어봤겠죠. 여기 혹시 기도할 때가 있냐, 예배드릴 때가 있냐, 유대인들 모이는 곳이 있냐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죠. 잘 적어놓읍시다. 하나님의 일이 뭘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막막한 곳이에요. 막막한 곳인데 뭐부터 한다? 기도할 것부터 찾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지금 막막하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러 딱 갔더니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했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자색, 이 보라색은 임금의 색이고 그리고 귀족의 색입니다. 잘 적어놓으셔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일반인들이 돈 있어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입을 수 있고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옷감을 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꽤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좀 있는 돈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정소장 원사님은 많았을 거라고 확실하니까 그럼 많은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여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봐봐요.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말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래. 마게도냐 가니까 빌립보로 보내요. 빌립보에 가니까 예배 드릴 데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려고?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루디아를 만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여자가 말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줄 쳐볼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디아한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말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곳 있나? 지금 예배할 곳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다 여러분 열었다는 거에 감동이 났어요. 감동이 온 거야 갑자기. 그래서 봐보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낯선 곳에 가더라도 내가 계속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 바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만지셔야 돼. 마음의 감동이 와야 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거죠. 다른 사람은 감동 안 했는데 누구만? 루디아에게 하는 그 시기를 시킨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돈이 있어.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럼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아니냐? 그렇진 않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는 사르밧 과부네 집에 보내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이 빌립보에서는 누가 필요하다? 루디아가 필요해. 우리 이인전 집사님 그런 루디아 됐으면 좋겠어. 우리 김보라 집사님 그런 루디아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줄쳐볼게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뭐 이런 참석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요번에 가장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막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맞아요. 정 선생님 보셨구나 막 아니 다칠까봐 걱정해. 다칠까봐. 본인이 간증하는 데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 날 물어봤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완전히 임재 가운데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 마지막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이 안에서도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하는 목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더니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뛰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약간 여러분 우리가 좀 막 그렇게 막 다칠까봐 막 뛰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쫙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아니 정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너무너무 원장님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우리에게 청하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나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뭐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다 씁니다. 유럽의 몇 번째? 첫 번째 교회. 누구네 집? 루디아네 집.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꼭 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다. 내일 우리 축구 위즈덤 FC 가서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 좀 이렇게 권사님들도 오셔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우리 행복 모임 하는 분들, 여러분의 집이 그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우리 행복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선아 원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개척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셔요?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예전에도 전한 적이 있지만 오늘 그거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 하나님이 다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고 기도하면 돼요. 교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원장님이 첫날 그러대요. 첫날 하신 말씀 뭐라고 막 되게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많이 찔렀을 거래. 여러분 우리 봤던 그 말씀 있잖아요. 최백남 목사님 간증까지 보여줬던. 그래가지고 막 성창기 깨고 이랬던 장로님이 1년 있다가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그걸 이렇게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랑이랑 예수님 사랑 분리시키는데 이건 하나다,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첫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막 무슨 뭐 감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똑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제가 두 번째 가는 교회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가는, 근데 원장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무슨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근데 거기 어떤 분이 계신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좋으셨다 나쁘셨다 이렇게 계속 그러셔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인데요, 설교 준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날은 내가 한다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마지막 날 오전에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다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에스겔에서 입신에 대한 설명했는데 여러분 사실 입신에 대한 설교를 해주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막 제가 입신 처음 했던 것도 설명하고 이랬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분위기가 되게 다운돼가지고 별론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진짜 처음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쁘게 하지 이제 그러고는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특송이 많은 거예요. 특성을 2개까지 하는 이해가 되는데 3개, 4개 막 이제 즉석에서 막 시키는 거예요. 특성하는 데까지 50분이 간 것 같아 진짜. 나도 설교 길게 해야 되는데 50분은 특성. 근데 여러분 이제 특성하는데 제가 이제 좀 긴장돼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갔다 오는데 하나님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현사님 그거 사진 그거 좀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하는지 알죠? 네. 좀 이따가, 지금 말고 이거 말고 지금 좀 이따가 목사님 보여주라고 할 때. 근데 이건 내보내면 안 돼요. 여기서만 볼 거니까. 여기 유튜브로 안 나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사람이랑 같이 특송해라 이러시는 거. 여러분 제가 특송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송 좀 제가 보셨냐고. 자,
저 특송 안 해요. 저 그리고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나는 우리 미라 성가대가 특송하는 거 몇 개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근데 그날 이렇게 워십 한 분 하는데 진짜 너무 진짜 은혜롭게 하시더라. 영권으로 하시는 분은 나 처음 봤네 그런 분. 하여튼 막 한번 보세요. 여러분. 특송이 진짜 너무 다양한 은혜가 있어. 막 저건 율동인 것 같은데 저게 특송인가 하는 이런데. 근데 이제 하나님 저한테 너 저분이랑 특송해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여러분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곤란한 질문 대답 안 하시잖아. 그냥 해. 그렇게 말씀하셔. 갔더니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요 장로님 안 되죠. 이 찬양 아냐고 나한테 막 근데 나 모르는 찬양이야. 그러니까 날 막 혼내. 왜 이 찬양 모르냐고 나한테. 그래만 찾다가 이제 찬양을 했어. 정말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진짜 울컥하더라고 내 마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거구나. 너무 특이한 거 그 인내하신 구세주 하는데 후렴에 보면은 죄인 오라 하실 때 하잖아요. 응? 꼭 죄인 오라고 할 때만 날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 오라. 내가 죄인이란 뜻인가 봐. 인내하신 구세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손 들고 이제 죄인 할 때는 날 보면서. 진짜 보세요. 영상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그럴 줄 알았더니 네 구절 다 인내하시라 할 때 이렇게 한 거. 죄인 오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불 좀 꺼주시고. 내보내면 안 돼 유튜브로. 유튜브 소리 꺼주세요.
이분이 특송하고요. 그날 저녁에 치킨 쏘셨어요. 많이 울컥하더라고 진짜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사실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너무 막 기뻐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이제 그래요. 집회 마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수고했다고 집회 사례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주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이 오셨다고 이번에 좀 이게 좀 큰 돈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교회를 들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라고 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꼭 좀 필요했거든요. 물질이 우리 사역자들 사례를 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돈으로 뭐 교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바치라고 하시면 이 교회에다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했던 교회에다가 네, 이건 보여주지 마시고 네, 이건 띄우지 마세요.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랬어요 마음이. 근데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계속 마음에 쓰인다 이거 이게. 그래서 받은 거 그대로 거기 뭐 써 있잖아요. 뭐 수고하셨다고 그거 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그 뒷장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사역 응원한다고 그러고 몰래 듣고 왔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어떤 계산, 어떤 생각, 어떤 방법,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걸 자꾸 초월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말 다 하고 나서 권사님들 모르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같이 한 거다.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특송해라고 하면 난 특송하기 싫어. 죄인이 되더라도 특송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말이 아니어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내가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 아멘. 그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 우리 눈 감아봅시다.